오늘 토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과 또 찬양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들이 잘 파악되어져서 복의 복을 이어주는 귀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요즘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형편에 처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늘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이는 오직 예수 한 분인 것, 하나님인 것을 교훈하시며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가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본심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깨달아 낭망이나 원망이나 지나친 불평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거듭나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찬양의 소리 높여 그 의미 구절구절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찬양의 또 삶의 지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함께 찬양 올립니다. 내 주의 뜻대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인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7월부터 베드로전서 말씀 또 이사야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 말씀입니다. 금요 찬양 예배는 우리가 어제 저녁에는 주일 말씀을 미리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은 자, 2장 11절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어떻게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9절 10절에서 제시한 성도의 정체성, 흩어진 나그네로서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바 우리들이 어떻게 그분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며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아갈 것이냐,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아갈 것인가의 그 교훈의 큰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위정자들과 또 사환 종의 입장으로서 종들, 그러니까 상전과 즉 일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 직장의 보아스나 직장의 동료들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어주고 있는 또 우리의 처세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을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처세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들을 처세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성도들의 처세술입니다. 위정자들과, 그렇죠, 믿지 않는 위정자들이라 할지라도 왕들과 또 총독과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대통령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교훈들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다루기보다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함께 여러분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황혼에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이혼 조정관을 이제 찾아가기 전에, 한국에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혼을 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 그 법원의 조정관을 먼저 만나야 된대요. 조정관이, 그러니까 우리 영어식으로 하면 아비터죠. 아비터를 만나서 다시 한번 정말 이혼하려는 거 맞는가를 돌아보려고 하는데, 부부가 조정관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제 그 식사를 마지막으로 같이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노 부부가 같이 앉아서, 이제 한국은 가장 많은 게 치킨집 아닙니까? 치킨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남편이 할아버지가 또 날개를 쭉 찢어서 아내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거기서 폭발을 했어요. 당신은 늘 이런 식이야. 나는 가슴살을 너무 좋아하는데 늘 자기에게 날개 쭉지 살만
찢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식사도 마치지 못하고 조종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죠. 그런데 할머니도 또 막상 또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서로가 불쌍히 오래 미운정 고운정이 있잖아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계신 곳에 찾아가 봤더니 할아버지가 손에 이 문자든 전화를 들고 문자를 보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찍어만 놓고. 근데 거기서 뭐라고 찍어놨냐면 이렇게 찍어 놓으신 거예요. 여보,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닭이 날개죽지 살이라서 늘 당신한테 준 거였는데 그렇게 싫어했다니 내가 너무 몰랐구려. 여러분 저는 그거 있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여러분은 어떤 닭의 부위? 저도 날개죽지 살이 좋습니다. 저는 화이트 밑보다는 다크 밑이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따이나 이 날개죽지 살들이 이제 다크 밑 아닙니까? 저는 뻑뻑해서 하얀 살은 정말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좋아하니까 아내에게 늘 다크 밑을 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좋으니까. 내가 먹는 거 포기하고 나는 맛없는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당신은 맛있는 거 이거 먹어 하고 줬는데 할머니는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네, 자기는 닭가슴살을 항상 제일 좋아했는데 남편을 위해서 안 먹은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주니까. 돌이켜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금요일 찬양 예배 시간에 본 말 기억하십니까? 복을 이어받게. Communicable blessings.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고 복 주기 원하는 것이 서로가 통용돼야 되는데 통용이 안 된 거죠. 자,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문제의 핵심이 뭐였나요? 네. 자기 자신의 선호도가 기준이 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는 이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항상 마지막에 던지는 문제, 그 항변이 뭐죠?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근데 너 잘 되라고 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뭐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을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후에 그때 이제 베드로가 기억하시죠? 이제 그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거기에 잡아온 고기와 더불어 아침을 먹은 후에 나를 따르라. 거기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얘기했죠.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상관할 일 아니다.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남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너에게 중요한 건 뭐다? 너는 예수님을 따르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죠? 예,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면 돼요. 예수님. 나의 선호도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성도의 합당한 모습 11절에 이렇게 나왔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맹이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나요? 바로 연이어서 말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이유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16절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뭐죠? 예. 육체의 정욕 그리고 내 자유가 절제되어지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21절부터 25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제시하고 있죠? 자,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나의 선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얼마나 좋아하는가, 내 생각에는 얼마나 옳은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선한 일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에게 본이니까. 그러면서 22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도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여러분 상상해 보죠. 이 예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까? 자,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억할 첫 번째 교훈, 우리의 관계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를 기준 삼으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의 기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원죄가 뭡니까? 원죄.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원죄의 현장에 등장한 게 뭐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본 것, 내 마음에 느낀 것이 기준이 돼 버린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윤리적인 것 이전에, 윤리적인 행위 이전에 마음의 상태로서 죄 이전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거듭나 세워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것인데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무슨 뜻이죠? 네,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기준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본 대신 우리의 눈으로 보여진 그리스도로 옮겨졌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준이 바뀌어진 상태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이니라. 18절 말씀인데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죠? 네, 우리의 선한 것, 내가 선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여 말을 해요. 선하다고 생각해요. 일을 해요. 그런데 내가 선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비방을 받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비방을 받지 말게 하라. 무슨 뜻이죠? 네, 기준이 그리스도께 주어지라는 거예요. 내 선호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기준을 세우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행동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행동의 기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을 이어받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준이 될 때 우리가 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자, 보세요. 23절 말씀인데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면, 주님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일일이 다 대항하여 싸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일일이 다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네,
오늘 23절 말씀대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렇죠? 하나님께 신원하고, 그리고 나는 욕의 욕을 대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시험거리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 실망하고 사람들로 시험받고.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예수님이 된다면 죄 짓는 사람 보고 시험받을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복을 빌 수 있는, 언제? 주님을 본받을 때, 주님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이런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면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죠. 24절 말씀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니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무에 달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채찍에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그 상황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채찍 맞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채찍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다. 고난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자유함의 근거다. 언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질 때.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면 주변 사람으로나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how can we have Jesus as a standard in our hearts? 우리 마음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5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돼요?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면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How do we know the mind of Christ?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소스가 뭘까요?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뉴라이프가 왜 그렇게 7월부터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매일 성경하고 왜 강조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그 다음에 계시록이나 썸 묵시록들, 구약의 묵시록들 다시 오실 예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 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요, 우리의 삶에 갈등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때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복종시키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었기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라. 결국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기준 삼아 이웃과의 풍성한 관계, 상황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안에 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과 더불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게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인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임재의식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생각하시라는 거죠. 저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출애굽기를 쭉 읽어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 없다고 불평했을까? 아니,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물을 안 주실까?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사용하시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은요,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요, 의도적으로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파워풀한 영적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임재의식.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너희 미간에 묻히고 손목에 띠로 매라는 말이 뭐냐면, 그게 정말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요, 머리에 이 요만한 통에다가 하나님 말씀 넣어 놓습니다. 이마에 붙이라는 말. 제가 대학교 생활할 때 아주 신실한 유대인과 같이 룸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랬어요. 정말 어느 날 보니까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이 박스를 머리에 메고 가죽을 손목에 메고 있더라고요. 그 뭐냐 그랬더니 그때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였었는데, 뭐냐 그랬더니 야,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느끼라는 거죠.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마에 머리를 붙이라, 뭐 이거 붙인다고 우리가 기억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막 떠들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좋은 것을 보고 마음이 요동쳐서 저 가져야지라고 할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말이 막 나갈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그게 성도의 의도적인 행위가 돼요.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오랜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12절이 왜 중요하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이 왜 중요하냐면, 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그게 뭐냐면 임재의식을 늘 함께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늘 함께 있는 것처럼 여기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의도적으로 갖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이방인 중에서 가져야 될 선한 행실은 어떤 행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의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 교훈은요, 주일날 좀 더 깊이 다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을 갖는 것. 그게 기도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사람들의 기대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늘 선한 행실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교훈받은 대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그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임재의식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되 세상 안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복의 복을 서로 이어받고 이어받을 수 있는,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욕구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주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기준을 바꾸는 것이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기준이 바뀐 것이요, 또 바뀐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임재의식을, 하나님 임재의식을 마음으로 체감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행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가장이 될 건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배우자가 될 것인가, 부모가 될 것인가, 사업주가 될 것인가, 종업원이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나의 선호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뉴라이프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좋은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주일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